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히브리어 자음 중에 코프와 렛이라는 이 두 글자를 중심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코프라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8구절 145절에서 152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 또 부르짖는 자세, 즉 기도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145절, 146절, 14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5절에 부르짖음과 주의 교훈, 즉 주님의 말씀입니다. 146절 부르짖음과 주의 증거, 주의 증거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147절 부르짖음과 주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145절, 6절, 7절 말씀, 이 내용들은요, 말씀과 기도의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듣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애쓰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며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둘을 각각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말씀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에, 기도는 기도회나 새벽 예배 때만 하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그 원리와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은요, 기도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이 말씀 저희가 몇 번 읽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주님은 단순히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따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없는 기도는 자칫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말씀을 통한 기도가 아니라 환경에 따른 기도라는 겁니다. 환경이 이끄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이를, 하나님의 영적 비밀들을 알아가는데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똑같은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밝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인격적인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이 과정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자 백성이 울며 회개하지요. 그 감정은 곧 기도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여러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깊이 알기 때문이죠.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주제, 감정, 친밀함, 의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기도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다니엘 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해지며 내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말씀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말씀과 기도는 영적 무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지요. 거기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 18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말씀은 하나님의 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그 검을 들고 싸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전진할 때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함께 싸워 이길 수 있는 잘 무장되어진 또 무장되어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양 날개입니다. 한쪽만 있어도 비행은 불가능합니다.
말씀만 있어도 메마르고요. 기도만 있어도 방향을 잃습니다. 말씀으로 기도의 방향이 정해지고요. 기도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기도 중에 그 말씀을 함께 기억하는 이 밸런스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교회의 핵심 사역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로 했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니라 하니.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사역의 핵심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리더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함께 붙잡고 있을 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과 기도는 결코 떨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하는 그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의 무기를 잘 가지시고 무장하십시오.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가 자연스럽게 함께 이어지죠. 또한 말씀은 기도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영적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또 그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기도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기도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한 읽으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온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이 땅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